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초소초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라운드라시 교회 모든 예배를 중에서 흠양하시고 역사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2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는 최희광 안수사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과연 주님의 영광을 빛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과 타협하며 갖가지 시험과 개인적인 합리화로 아버지를 떠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더 이상 주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며 주여. 아울러 우리의 죄악도 함께 소멸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순간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에 주여.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며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주여.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라우드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열매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실함과 성결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나 그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리에서 세우신 산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강건케 하시옵고 맡겨진 양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저희 라운드학교에서 드려진 예배 이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페이지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오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의 뒷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족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종적인 사랑 관계에 관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관련하여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심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유일한 신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집트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다신의 나라였습니다. 개구리 신도 있고요, 뱀 신도 있고, 송아지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달 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통해 그런 것들은 모두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 군대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직접 갈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의하면요, 갈라진 홍해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바다와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해신과 또 지신과 그리고 천신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이에 마른 땅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쌀 한 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히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도 당신이 장악하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한 곳으로 이 이스라엘 진지에 몰려주시면 그들이 메추리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잡신 세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도 땅도 그뿐만 아니라 바다도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만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만을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안바되었고 기억한 바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대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벗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접하면서 먼저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다른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소유자 가운데는 다른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당신의 우상, 즉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주 보았던 금송아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금송아지와 차이점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날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영락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시 바랍니다. 천주교는 교회마다 어떠합니까? 그 입구에 예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편에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머리를 숙여 경례까지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을 팔아서 교회 재정에 수입으로 거둬들입니다. 여러분 34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당시에 모든 인간은 신도 인간처럼 반드시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상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심을 당신의 특별 계시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중에 보이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2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이미 하나님과 무관해집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많은 땅을 자기들 발로 밟으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므로 온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자기들의 입으로 직접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체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빚은 뒤에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 경배하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여러분 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사모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듦으로 그 우상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황금 요술 방망이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빚기 전에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빚어진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뇌 속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2계명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손으로 빚지 말라는 명령이기 전에 임의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마음속의 우상조차 빚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형상에 그리고 어떤 마리아의 형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에 비추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의 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집식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을 헛되게 맹세 혹은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셔서 허성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허봉남 성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날 집회를 잘 은혜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어떻게 어머니의 한자를 그렇게 부르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송교사님까지는 괜찮다. 근데 어머니 이름을 세 글자를 다 되뇌이는 건 그것은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한글 세다라 부모의 이름을 물으면 한글 발음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어머니 이름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만약 그 아버지 이름이 김영철이라면 김영철이에요? 엄마 이름이 뭐냐? 이미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제 아버님의 이름을 물으시면 일자, 국자로 씁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아버님이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 이름을 여쭤보면 안산 김씨의 무슨 무슨 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이름이 자식이 직접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지에서 집에 계신 부부께 편지를 드릴 때도 편지 겉봉투에 나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본제입 남이라고 하는 그렇게 글씨를 다 붙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표 배달 이 편지를 김광석의 본가로 배달해 주십시오라는 사인인 겁니다. 물론 부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마구 부르거나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이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을 한 뒤에 여호와를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필사할 경우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까지 쓰고 목욕한 후에 여호와이라고 필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를 필사하다 보면 무려 4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 목욕하고 여호와라고 이름이나 썼습니다. 7절 필사할 때는요 영급부 2번을 목욕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가르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밖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사가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읽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하고는 하늘을 올려다 보고는 니라 하면
사람들은 이 율법사의 행동이 여호와를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혹 율법사들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즉 우리 주님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 아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허황된 게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주위에 친구 하나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행하려는 마음은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릴 수 없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기만 하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요, 사는 이 동네에 어떤 마켓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은 우리 가족을 다 압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 마켓 주인에게 가갖고 제 아버지가 라운드교회 목사님인데요, 제 아버님 이름을 달고 맥주 10병만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맥주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그 마켓에 가갖고 마켓 주인에게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제 아버지가 라운드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거기에 걸맞는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제3계명을 지키는 기름길이에요. 네가 누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맺어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삶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 부모와의 자식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깊은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 계명은 첫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구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안식일은 창조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입니다. 모압 광야에서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몸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강한 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된 겁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2일부터 3개월 이상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우리 랑교회 수사하시는 몇몇 분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흐트러지고 경건성이 결여될까봐 똑같이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또는 자기 와이프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놓고 예배를 정중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경도 흐트름이 없이.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아예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서, 그냥 침대에서 엎드려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때는 커피를 마시면서 때는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다가 부엌에서 물 한 잔 갖고 와서 먹고,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 볼일 봐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 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아야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재물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주의가 산만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온갖 몸짓을 다 하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을 주시하고 눈을 쳐다보고 입을 쳐다보고 그 얘기를 다 경청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듣다가 화장실 가고 듣다가 커피 달라도 그다가 물 먹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참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은 곧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일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주의 날, 즉 주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기념으로 바뀐 겁니다.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이 부서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승화되고 마침내 부활의 의미인 주일이 되므로 비로소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장을 하고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팀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어떤 행동에 경건치 못한 자세를 예배 드릴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의 경건성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는 행위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진심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질이 불에 태우라는 레위기의 명령에 하나님 가던 게 있답니까? 그냥 태울 거 통째로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애써 가죽 벗기를 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뚫고 각을 뚫고 하는 게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재물이 드려지기 전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심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배도 예배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되어서 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 사람이 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 되면 예배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라운드락 장로교의 한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종족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권세와 승진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거룩성이 결여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욕되하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고 우리의 몸의 자세는 어떻는지요, 우리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부응하시는 우리 라운드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예배 초소에서 또는 각 가정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공로로 모든 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일부를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정성 들여 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활짝 열으시자 지금까지도 에벤 에셀로 그 가정과 생업과 개인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물질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권, 인권, 영권의 복을 앞으로도 더 풍성히 하나님을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며 이 물질이 있을 때 오병의 역사가 우리 라운드라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3개월 이렇게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우리 어스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는 달라스나 사나타니아 휴스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예배당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의 25%가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한 1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몇 분이 더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좌석이 250명에서 300명을 앉을 수 있는데 25%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달부터는 마음의 감동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시면
함께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여의치 않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6월달 제가 공지를 사항을 드리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라운드락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